이 조금 자리가 부족하더라도 밖에 있는 랩런트들 좀 데려와서 좀 땅바닥에 다 앉히세요. 예, 아이들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을 어리다고 자꾸 이제 바깥으로 그런데 조금 여러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는 이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을. 거기에 뭐 하든 말하든 간에 그 아이들 좀 바닥에 앉히시면 돼요. 바닥에 좀 앉아가지고 저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바닥에 앉히더라도 조그만한 아이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 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노란 의자 깔면 많이 못 앉으니까 애들 바닥에 그냥 요 앞에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맨 앞에 바닥에 다 앉으세요. 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애들 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애들 예배 잘 드립니다. 애들요. 옛날에 우리 장날에 가면은 애들은가 뭐 그런 거 있어. 그거 좋은 교육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충분히 보고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 바닥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돼요. 가훈이는 요 맨 앞에 앉히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땡겨줘. 다 앉을 수 있다. 예. 가훈이 요 맨 앞에 앉아라. 일로 와. 윤성이 요도 앉고, 옳지. 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덥습니다. 밖에 문 여세요. 김동기 전사님. 네, 덥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세면 자살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가? 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할 만한 이유와 가치는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거침없이 증거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실제로 효과와 능력을 가져오는가? 충분히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새 집이라 한 거 보니까 집을 빌린 것 같습니다. 전세, 돈을 주고 빌린 거죠. 새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왜 2년 동안, 이태라 말은 2년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거침없이 증거했는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는 내가 있는 일상의 문제의 갈등과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확실하게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혼미케 하는 영한테 당합니다. 헛된 공상 상상한테 당합니다. 분리의 영과 분산의 영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괴롭히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악한 영을 시켜서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나의 일상과 이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불안해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바울은 거침없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확실하게 믿고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2년 동안 셋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침없이 증거한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 내 모습,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뒤덮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강조하고 얘기하느냐?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딴 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 문제입니다. 나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신이다. 보통 축구나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됐거나 연예 계통의 일을 하거나 어떤 기능에 뛰어난 사람 보고 사람들이 합니다. 저 사람 신의 경지에 올랐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축구의 신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있습니다. 조금 자기가 잘난 척 해갖고 낮게 철학적으로 약간 표현한 게 나르시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배경이 안 될 때, 조건과 배경과 인맥과 돈이 안 될 때 찾아오는 걸 보고 떨어질락 마음심자입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낙심이 계속되면 죽고 싶죠. 그걸 보고 자살이라 그래요. 다 찾아옵니다. 아, 내가 운명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갑다.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막 탓합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죄 중에 잉태되었나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었던 이 죄가 원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귀신이 피값을 치르라고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묶는 것입니다. 묶어놓고 자꾸만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귀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을요, 혼미케 하는 영을 자꾸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비나이다. 비는 것은 잘못했을 때 비는 건데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한테 빌고, 산에 가면 산신한테 빌고, 자꾸 비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원죄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계속 눌리는 겁니다. 조금 양심 있는 사람 죄책감 눌리고, 양심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계속 자녀 문제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계속 찾아와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아버지가 겪었던 영적 문제, 저주, 재앙 문제 그대로 아들에게, 딸에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이지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이 보장된 삶. 꼭 지옥 안 가도 이 세상 제대로 산 사람은요, 또 지옥 갔다 이런 생각합니다. 꼭 안 죽어도 죽지 못해 살죠.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묘하게도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 사망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창조와 새 창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성경 읽어봐요. 계속 죽음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그런데 창조와 새 창조, 생명과 사망, 그런데 거기에 새 생명이 하나 더 부활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어떻게든 저주와 재앙 영혼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건지겠다는 얘기가 새 창조 얘기가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알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 지옥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나와 원죄와 귀신 문제로 자녀가 똑같이 시달리고 심판까지 이르려면 그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돼.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소위 말하는 사주 4개의 기둥으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생년월일. 그러다가 4개가 더 붙네. 그걸 팔자라 그러는데 생사화복 이래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믿냐니까 요 운명에 따른 삶이 돼갖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숙명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런 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업보 네가 전생에 죄가 많은갑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날 때는 좋게 태어나라 윤회 똑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계속 받아들여 버리니까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굿도 해야 되고 미신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적도 붙여주고 안 그런 사람은 자아를 믿는 거야. 내 주먹을 믿거나 내 실력을 믿거나. 근데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 자아가. 실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도 없고 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AI라는 기계 하나에 단 10초 만에 틀리는 세상인데. 저번에 바둑 들은 거 보셨죠? 예. 세계 1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계 1등 하는 애가 그 기계한테 졌다니까 바둑을요. 바둑 그거는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못 이기는데 기계가 이겨버렸어. 못 이긴다. 유창혁이라고 그 있잖아요. 세계 1등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바둑 도왔는데요. 그 조금 입력시킨 거 그거한테 졌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좀 세게 부러지는 경향이 있죠.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추구했는데 어느 날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견장을 못 찬 사람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부적 많이 들고 다닙니다. 어떤 애 그 보니까 필통 속에 부적을 갖고 다니. 그 왜 그랬냐니까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엄마가 필통 속에 연필 잡고 공부해라고. 그럼 걔 공부 잘하느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필통을 열어보니까 일단 필통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데다가요. 제대로 된 연필이 없어요. 다 부러지고 이상하고. 그리고 니 또 부적 있냐 물어보니까 베개 속에 있대. 베개 속에. 머리 좋아지라고 엄마가 넣어놨대. 근데 걔가 내가 알기로는 스톤헤드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 돌띵인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미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동차 타면 안 됩니까? 네? 오늘 꿈자리가 안 좋아하실 분들, 외할머니 나타나신 분. 얘야, 오늘은 저기 차를 타고 교회를 가지 말거라. 아, 실제로 있었어.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실제로. 내가 고신대학교 저거 안병동 전도회로 갔는데 다 인정해요. 요 얘기하면 다 인정하는데 자기 왜 예수님 안 믿냐? 3일 전에 외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교회만은 절대 가지 말라 했대요. 대단하구나 내가.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안다니까 귀신이요. 알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 일진이 안 좋습니까? 그 옛날에 노인정에 전도회로 갔더니 전부 다 이게 뭐 화투를 들고 이렇게 뭘 치고 있어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루 일진 봅니다. 그걸 뭘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투 가지고 뭘 점을 보는 게 있는가 봐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느냐? 아닙니다. 저기 부산대학교에 우리 옛날에 전도회를 갔는데 그 앞에 한때요 타로점 있죠. 카드점 있죠. 그게요 그 무슨 저 천막처럼 그게 수십 개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수십 개가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마산에 가면 교방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랬네요. 점치는 그 무당들이요 한 80여 가구 모여 산다니 모여. 놀라지 마세요. 20년 전 통계였습니다. 지금 더 하겠죠. 20년 전 통계에 우리나라가 점, 굿, 미신 믿고 부적 붙이는데 한 해 돈이 얼마 들어가냐. 20년 전 통계입니다. 3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3조 원이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난지는 모르죠. 사람들이 안 믿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여기에 의지하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20년 전 통계입니다. 3조 원이. 3조 원이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깔고 남는 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과학기술 시대에 뭘 믿느냐고 하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이번에 신방 캠프 갔을 때 자기 집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있는 우리 최은진 집사님, 근거 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사실일걸요? 제가 2억을 썼습니다. 귀신 떼는데 떼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을 영혼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썼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그 돈을 엉뚱한 귀신한테 갖다 바친 게 자기가 심장이 너무 미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2억 썼대요. 귀신 떼려고. 이 거짓말 같습니까? 곳곳마다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귀신이요. 곳곳마다 스물스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했던가? 답을 얻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근본 문제인 나의 조건과 배경과 인맥과 돈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은 내 인생이 어느 날 잘 안 돼서 낙심과 자살과 운명에 묶여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짓는 원죄와 귀신 문제와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운명의 문제, 우리 곳곳마다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의 문화들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운명 바꾸시고 새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 찰란 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문제를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대신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강자를 결박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왔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랑하지 못할 것이요. 왜? 내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이신득의,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인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누군가 대신 대속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가능하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십니다. 제2의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죄 있는, 원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죄 없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virgin,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씨,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입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거를 마귀가 건들려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할 때 천주교에서 이걸 집요하게 빼자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동정녀를 빼버리면요,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빼버리면, 복음만. 다행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걸 빼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반 800만 자기네에 생기는 각종 신들도 다 가미사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국 1달러에 적혀 있는 We trust in God 그거 하라. 그 범신론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오늘날 혼돈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알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합숙훈련 이 자체 합숙 딱 받고 오늘 아침 일찍 교회 왔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일찍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원래 이래야 돼요. 내가 좀 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김동규 전도사와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각 나누어서 각 집마다 하룻밤 이렇게 애들 데리고 자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데리고 자주면요 엄마 아빠들이 무지 기뻐합니다. 무지. 할렐루야. 어제 저도 저희 사모와 함께 38선이 없이, 휴전선이 없이, DMZ가 없이 비무장 지대로 말미암아 아주 이렇게 사이좋게, 예. 딱 잘라고 하면 딱 이래 발을 탁 내걸고 가오나 발 좀 치우라. 이 분단의 아픔을, 생이별을 이렇게 겪고 내가 어제는 딱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좋은 거 뭐냐? 아이들이 같이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요. 영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우리 무서운 꿈, 귀신한테 시달린 거 다 어릴 때입니다. 감이 눌린 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특히 제사 지낼 때요, 그 손이 온다, 그 귀신이, 그게 조상이 온다, 그 귀신이 오는데, 문 퍽 열어놓고, 그것도 음치마 해갖고, 밤 12시 온다 해갖고, 턱 열어놓고, 댕, 또 옛날 개종식에 있었다니까, 댕,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었다니까, 그게. 그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개종식에, 띵, 이사이 등골이 싸다니까요. 그거를 뭐가 그 음식하다 머리카락 들어갈 수 있지. 그게 뭐 뱀으로 보인다고 뭐 며느리들 피파가고 맨날 며느리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1년에 24개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거기 가보니까 뼈대만 남았대, 집이. 사람 다 죽어가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유일성이 약화되면요 분명히 집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나는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잘 안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포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라니까요. 계속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권세는 사람이 준 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authority입니다. 위에서부터 휙 내려준 겁니다. 왜 줬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직도 마귀는 살아있잖아요. 마귀가 결박되고 그의 주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요, 강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서 계속 나를 어렵게 만들어. 이 세 가지가 아직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lready다, 벌써 다 이루셨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천국 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벌써 다 이루셨다니까요, already. 그러나 not yet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Yes,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분명히 요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not yet, 아직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의문이 풀렸죠? 벌써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일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지금은 세상과 마귀와 나와 거기다 또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만히 있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라, 기도해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아시겠어요? 팩트는요, 임팩트로 확 깨버려야 돼요. 그렇죠? 정면으로 붙어가 이겨야 돼요. 피하지 말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연약이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계속 얘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렇게 가요. 늘 구원받았는데 연약이. 우리가 그거 다 있잖아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구원받고,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기록했어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훈련받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완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대마가 왜 세상으로 갔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제자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내 몸을 관제, 전제, 다시 말하면 제사에 부음받는 그런 제물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양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 지금을 말하면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대신 제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았다면 흠없고 티 없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요, 육신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황소 한 마리 바치야 되겠다. 그러면 요 앞에요, 각 떠야 되지. 흠 있냐 없냐 검사해야 되지.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대제사장은 안 하거든.
예, 김동기 전사가 해야 돼. 감사한 일이지. 예,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면 그거 있나 없나 이렇게 살핀다. 그것도 불 붙여갖고 구워야 되지. 흠양, 제사도 5개 있어요. 건제, 속죄제 막 많아요. 그래 해갖고 해야 되지. 나는 옷 다 차려입어야 되지. 딸랑딸랑 이래도 아휴. 그럼 좀 돈 없고 힘없는 사람 어떻게 부산역 가서 비둘기 잡아야 돼. 비둘기 잡으면 배 갈라야지. 그게 다 있거든요. 그거 제사하는 법이. 부산역이 비둘기 다 없어지겠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그래 안 해도 돼요. 구약시대 때 있는 그 뭐 성전 흉내 낸다고 그 교회 진원사 그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다 휘장 가운데 찢으사 다 해결해 버렸어요. 지금 예배드리기도 얼마 전에 성령께서 물 붓는 시대가 왔어요. 절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오징어 다 먹어도 돼요. 국 갈라진 짐승 다 먹어도 돼요. 족발 다 먹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발 일상에서 부탁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왜 신분과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싸우는 자로 왜 부르셨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도 영적 싸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훈련 받는다 이런 걸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은 우리 김현수가 지금 잘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처음에 필리핀 갈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 지도 영적인 거 잘 모르지. 그렇잖아요. 지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요. 일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싫어하는 5가지 있거든요. 일단 복음 듣지 마라. 복음 들었으면 영접하지 마라.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접했으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지 말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으면 기도하면서 전도하지 말라. 요 5가지를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게 딱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필리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간다 안 간다 뭐 어떻게 한다 뭐 난린 거야. 왜? 거기는 예배드리는 처소와 장소거든요. 못 가게 마귀가요. 또요, 부모님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야 이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이가? 근데 아버지 보고 와서 확인해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 너무 좋거든. 너무 괜찮거든. 또 갔다 오니까 문제인 거야. 한국에서 옛날에 했던 행사가 있거든. 얘가 이 행사가 있거든. 행동에 일이 있었거든. 좀 안 좋은 행사를 좀 했거든. 얘가. 이벤트 행사 말고. 그 집에 오면 이상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가족 친척 만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 저 오랜만에 자유롭게 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처음 들어오니까 정착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한 3년 4년 지나니까 애가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딱 잘하잖아요. 뭔가 분주하고 옛날에 바빴다니까요. 혼란스러웠대 얘가. 이상한 애였다 얘가. 근데 지금 애가 완전히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니 요즘 애들 친구 만나면 대화 안 되지 걔들하고.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알라 이제 아는 거야.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 그 친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복음 딱 듣고 나니까 다르잖아요. 한 번은 우리 지금 싱가포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정혜선이가요. 목사님 주일날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휴가를 맞춰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잘했다. 이상하게 한국은 바쁘대요. 하는 일 없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이상하게 자꾸 흔들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일요일 맞춰서 휴가 날짜 일부러 어느 날 맞춰서 들은 거야. 선한 싸움 한 거지. 잘하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들 불신앙 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영원한 구원입니까? Yes. 근데 왜 나는 흔들립니까? 구원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직장을 똑같이 제가 순회를 해봐도 직장 가보면 딱 영적 힘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영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 자녀들이 파워가 있는 데가 있는가 가보면요. 가보면 혼미해. 왔다 갔다 해. 내가 분명히 간다고 전화하고 다른 분이 알려주는데도 가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 바닥거리서 어디 파닥파닥 가버려서 그냥. 아이고. 일단 안정이 안 돼 있어. 그 가서 그 처소와 장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불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얘기도 해줬어요. 굿하면 반드시 귀신이 온다. 당신의 직장 처소와 장소 예배드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 10마디 해. 계속 조용히 좀 예배. 헌금을 그냥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되겠네. 사탄 나왔다. 아이고, 사람 앞에 하려니까 그게 쉽나? 하나님 거짓입니까, 헌금이? 사람 앞에서 헌금하면 내가 했다는 표시를 엄청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냥 왜 일반 교회 가면 다 돌리잖아. 이렇게 이거를 그래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라죠. 어떻게 그렇게 바닥거리? 어이구, 그렇게 남편도 자녀도 다 바닥거려. 어이구. 오랜만에 예배 왔는데 뒤에서요. 애 둘이가 오랜만에 예배 왔는데 보니까 떠들어. 저기끼리 뭐라. 아우, 나 진짜.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요. 결국 어려운 문제 오고 약간 흔들리는 게 오니까 그냥 포기하잖아요, 신앙을. 딱 포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멀어서. 그건 핑계입니다. 무슨 교회가 멀어요, 멀기는. 여러분들 아프면 아산병원 가요, 안 가요, 서울에? 내가 아픈데 아산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서울 삼성병원 가요, 안 가요? 내가 진짜 아픈데 거기서 고칠 수 있다. 가요, 안 가요? 참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가보면 바닥바닥 거린다.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랬어. 내가 하도 그래. 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 받으러 왔다. 여보세요? 아, 무슨. 아, 그래야 교회에서 어떻게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완전 정신분열 일부 직전이라. 그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남편 더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안 싸워가지고 그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인데 내가 참 너무 답답. 그래서 제가 생긴 걸 이래 생겨도요, 사람이 인격이 좋거든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혼미케 하는 영한테 당했다는 거야. 혼미케 하는 영한테.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완전 구원을 받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가장 많이 있었던 영적 문제가 뭐냐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무슨 하나님 자녀이 그렇게 불안이 많은지. 그리고 업 앤 다운이었어요. 왜 그렇게 업 앤 다운이 심한지.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6년이 딱 지나니까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처소와 장소 48군데 가보니까요. 차분해졌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조급한 게 사라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이 이렇게 되고 선한 싸움이 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카메라 이거 보이나? 그러면 오늘 왜 바울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결론 나오죠? 감기약으로 항생제로 안 되기 때문에, 좋은 한약제로, 그리고 아주 좋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MRI로 찍어도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산다. 받아들이면 산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사생결단하지 말고 오늘부터 구원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사생결단은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생결단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라. 각종 유혹과 각종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싫어하는 5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마귀가.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그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싹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자, 2부 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2부 때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좀 사명자들이 오시니까 사명자 우리 랩런트들 특히 깐타피아 엄청난 사명자입니다. 오늘 뭔 날인지 깐타피아라고 있습니다. 네, 둘리에서 나오는 인물과 흡사하다 했어. 이거 다 우리 윤성이 막 우리 가온이 애들 조그만 애들 다 야 대단해 내가 볼 때.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축복과 응답이 나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죠.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44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